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순서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2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자, 한 주일간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아시아 7교회를 위해서 또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절에 그 7별과 그 7 촛대에 대해서 설명한 것에 관하여 지난주에 촛대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2시간을 거쳐서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시아 7교회라고 하는 것은 7 촛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주 2시간을 거쳐서 말씀을 드렸듯이 7교회이면서도 하나이면서도 7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촛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촛대는 원래 가운데 중심이 되는 촛대 하나가 있고 좌우에 세 개에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합한 조합이 촛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촛대를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촛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셨고 또 참고할 만한 말씀들을 드렸으니까 그 말씀들을 통해서 공부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2장부터 2장 이제 1절부터 시작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깨닫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에 여러분들이 영혼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들 후원도 여러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첫 시간입니다. 역시 방법은 같은 방법으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2장 1절로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이 사자는 무엇을 말하냐면 에베소 교회에 보냄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그 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가 되겠죠. 그 목사에게 편지하기를 누가 했냐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로되. 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로되.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맡아 사역하고 있는 그 자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편지한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래서
지금 일곱 촛대와 그 일곱 별은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에 전부 모두가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이런 악한 것들, 악한 무리들과 싸우고 그들과 그 대적하는 그러한 인내를 지금 안다는 얘기죠. 그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그래서 그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이 뭐냐면 자칭 사도라되 그 아닌 그런 자들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거기에 지금 주의사자가 이것을 지금 설명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사정과 형편과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을 지금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그런데 그들은 거짓된 사도다.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그 사도들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 거짓 사도다 그러네. 지금 이제 뒤에 나오고 또 다른 그 성경이 많이 나오지만 이 거짓 사도들이 이제 뒤에 보면 사탄이라고 나올 겁니다. 사탄이라고 나올 겁니다. 이 사탄의 결정적인 그 증거는 계시록 13장에 이제 증거가 돼요. 계시록 13장에. 계시록 13장에 그 증거들은 가장 큰 계시록 13장 말미에 적어진 게 뭡니까? 666이죠. 666이죠.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할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 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이 자들의 행동이 하는 행위가 언제 끝나느냐 하는 것이 요한 19장에 가서 그들의 행위가 결정적으로 드러나고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이들이 모두를 무저갱 속에 가두는 거로 해서 천국이 시작되는 그러한 이제 내용으로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머리에 숙제를 하고 계셔야만 뒤에서 말씀들을 들으실 때에 어느 말씀에서 어떻게 진행이 돼서 시작이 돼서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성경이 이제 그러하지만은 지금 여기에도 뭐 자칭 사도라는데 이제 거짓 그 사도들이잖아요. 시험해 보면 알아요. 그럼 시험해 보는 것은 뭐로 시험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뿐이 없어요. 그가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말씀뿐이 없어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음서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기록해서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고 또 그것을 막연히 어렴풋이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잘 이해하시지 못하는 분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그 상태가 있겠지만은 사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사도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여기서 정리할 필요가 있죠.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사도인데 그 사도들의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그들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들이 사도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예수 12제자가 있고 12제자는 아니지만 사도 중에서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도가 되는 과정을 보면 첫째, 주의 가르침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12제자예요. 12제자가 공생애를 통해서 주의 가르침을 받죠.
이 기간이 대략 이제 42개월, 3년 6개월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사역하셨다는데 이 3년이 바로 우리가 그 출애굽 아브라함에부터 출애굽 아브라함이란다. 창세기 아브라함에서부터 출애굽 때 모세 그 예수 이 쭉 역사를 보면 3일이라는 그 과정이 바로 3년이에요. 근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그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또는 1260일 이러한 말씀들이 바로 3년이라는 이야기 속에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3년이라든지 세 달이라든지 아니면 1260이라든지 3년 반이라든지 한때, 두때, 반때라든지 이게 다 같은 어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400년, 430년 뭐 이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뭐 광야 40년, 뭐 가나안 탐지 뭐 40일, 그다음에 구약에서 신약까지 흑암 시대 430년 이것이 다 3일에 속하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1260일, 3년 반,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주의 가르침을 받죠. 주의 가르침을 받는 게 공생이죠. 그 다음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하면 뭐예요? 예수의 영적 활동이에요. 이것도 제자들과의 공생이죠. 이거는 여기는 육신적인 공생으로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했다면 영적으로는 부활 후에 40일이잖아요. 이게 40일을 지금 예수가 제자들과 같이 공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주의 가르침이 육신으로 공생을 했을 때와 40일 동안 했을 때의 내용이 같이 중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사도가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요 기간이 바로 10일이죠. 그렇죠? 10일이고 죽음에서 여기까지가 며칠이에요? 3일이죠. 여기가 3일이죠. 그 다음 예수의 공정활동 40일이죠. 요 40일 성령 강령대 10일이죠. 자, 요러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이게 전부는 이제 50일이죠. 그렇게 해서. 50일. 자, 이렇게 되죠. 자, 요러한 과정들을 거친 후에 뭐가 돼요? 제자들이. 사도가 되죠. 사도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복음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가장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가 예수가 죽고 십자가에 달리고 했을 때 제자들 뿔뿔이 흩어졌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갈릴리 고기 잡으러 갔죠? 그렇죠? 자,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복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때 입을 열어 말한 게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말하고 너희가 바라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그이라고 그때부터 증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되는 과정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사도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이 사도예요. 그런데
지금은 신학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학을 할 때는 우리 뭐 교수라고 얘기하죠. 근데 목사들이죠. 그 당시에 제가 신학을 할 때 당시에 말하면 지금은 사도가 없다. 지금은 사도가 없는 시대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사도라는 부분에서.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입장에서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온 자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일어나는 문제가 뭡니까? 구원이 없다는 얘기죠. 구원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구원이 없다는 말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말이 됩니까? 지금 신학을 이수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하는 그 모든 자들이 뭐란 얘기예요? 오늘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거짓 사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뭐예요? 거짓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라는 것을 어떻게 시험하느냐고 하는 얘기를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으로 해보면 안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하나의 말씀을 하는지 자기의 말을 하는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지 자기 배운 것으로 말하는지를 성경을 놓고 말해보면은 이게 거짓 사도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라는 얘기는 보냄을 받았다고 설명해 가장 타당한 말이에요.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같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말을 너희가 왜 참남하다 하느냐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현재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가 사도예요. 그러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먼저 쭉 가르치.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말을 하면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가르침을 받는 입장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뭐냐면 후후 5장 16절인가 17절인가 나와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던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영적인 예수로 변한대요. 우리말로는 둔갑한다는 얘기를 하죠. 둔갑한다. 육체의 예수가 영적인 예수로 둔갑돼야 돼요. 완전히 껍질을 벗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죽음이에요. 육체의 예수가 영적인 예수로 오는다는 게 바로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죽게 된 거예요. 그 육체가. 그래 영적인 예수를 알잖아요. 그 영적인 예수를 아는 게 뭐예요? 성령 강림이에요. 이게 성령 강림이라고요.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만 비로소 사도가 되고 그때 비로소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과정을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성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예수의 복음 증거 과정.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예수의 탄생 있죠. 그다음에 뭐예요?
이거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런 과정이 있죠. 이런 과정을 거쳤죠. 육신으로 탄생해요. 마리아에서 예수가 탄생해요. 그 다음에 탄생해서 자라서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을 때 뭐가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드러남. 그렇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비둘기 피전 세제 이름 아닙니다. 피전이 바로 비둘기인데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 드러남을 얘기하죠. 또 40일 금식하죠. 40일 금식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여기 밑에 있네.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그렇죠?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실 때 맨 먼저 시험한 게 뭐예요?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죠. 그래서 그 광야의 시험을 거친 후에 뭐예요? 복음이 증거되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도.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말씀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복음서에 보면 그가 왜 사람으로 땅에서 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되느냐. 세례 요한이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진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세례하나이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반문하죠. 그런데 예수가 한 말이 뭐예요? 나를 세례하라. 그래야만 너와 나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죠. 자, 지금 예수가 모세에게 예수란다. 요 모세는 잘못했어요. 요한이에요. 미안합니다. 예수의 요한 요단강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때 하늘에서 뭐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인침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음성을 예수가 들었어요? 요한이 들었어요? 요한이 들은 거예요. 요한이 들은 거라고 예수가 들은 게 아니라 요한이 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그가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라는 사인을 내가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 의해서 세례받고 세례받은 예수만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어느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증거해 준 자가 있습니까? 어떤 신학 어느 목사가 이러한 내용을 알고 증거해 준 자가 있냐고요. 여러분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교회에서 증거하는 신학과 목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한 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지. 없을 겁니다.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세례는 성령을 받은 자가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할 말씀이야 라고 한다면, 깨닫고 시인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예수를 시인하는 거고 예수를 세례하는 거예요.
그럼 세례라는 것이 뭐냐? 세례라는 것이 뭐냐면 이 그 글자로 얘기하면 그 물로 닦는다죠. 물로 닦는 예법이에요. 물로 씻는 예법이에요. 그러면 물이 뭐예요? 물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마시고 목욕하고 하는 씻는 그런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씻음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과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는 드러남이에요. 그럼 누가 드러나요? 누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뭐예요? 죽음도 드러남이에요. 죽음도 드러남이에요. 죽음도 세례예요. 예수 육체가 죽지 않으면 성령의 예수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드러남이에요. 내가 죽으면 이 육실, 이 사르스가 죽으면 무엇이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죠. 그래서 죽음 자체도 성경에서는 그게 드러남이에요. 내가 죽어야 진정한 내가 드러나잖아요. 내가 죽어야 진정한 내가 드러나잖아요. 사람도 이 세상 살 때 그 사람이 평가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그 사람이 평가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그 사람이 죽은 연후에 세상 사람들이 평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의 인간이 살아가는 그 자체는 역사라고 말하고 역사도 시간이 지난 후에 기록이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에 대한 평가는 죽은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후에 일어나는 일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 다만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냐 육체적인 죽음이냐 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육체적인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재평가된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부활은 살아서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세상의 육체에 관한 세상 사람들이 평가를 하지만 영적인 평가는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활과 세상의 부활의 다른 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의 부활에 관한 것은 재평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지만 하나님의 부활은 하나님만이 평가하신다. 세상은 절대로 평가할 수 없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 후에 오는 거에 드러남이니까. 그래서 세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가장 먼저 드러난 게 뭐냐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손에 갈대상자에 담겨서 떠내라는 그거를 건져냈다의 뜻이 바로 뭐예요? 모세라는 뜻이죠. 그거를 먼저 연상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요한을 써야 되는데 그 모세를 쓴 게 바로 그런 이유였는데,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사도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가를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에는 이제 이 정도는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말씀으로 대적해보면, 겨뤄보면 그 거짓 선지자가 드러난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 이름을 위하여 라는 것은 예수를 위하여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증거한 것을 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우리 이것을 그 교회에서는 첫사랑이라는 얘기로 많이 얘기하죠. 자, 우리 세상적으로도 그 첫사랑을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첫사랑은 성공할 확률이 적다. 그래서 첫사랑은 실패하는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세상으로는 많이 하는데, 그러면 여기 나온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뭐냐? 이 처음 사랑은 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냐면,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선택. 이스라엘의 선택.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사실 야곱의 별칭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별칭이에요. 자, 처음 사랑인데 이제 이스라엘을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설명하는 거야. 이스라엘은 야곱의 별칭이에요. 그럼 야곱이 어떻게 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별명을 듣게 됐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원래는 야곱인데 이렇게 씁시다. 차라리 야복강 씨름을 인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죠. 이스라엘은 뜻은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결국 이기. 참 신기하죠? 신기하죠? 야곱은 성경에서 표현한 바대로 참으로 야비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주 한 것으로 장자의 직분도 빼앗고 그 형의 그 축복권도 훔쳐가고, 그렇죠? 야비하게. 그래서 야곱은 사실 도둑놈이에요. 야곱은 도둑놈이에요. 야곱의 얘기가 어디서 잘 증거됩니까? 야곱 이야기 어디서 잘 증거됩니까? 창세기 몇 장이에요? 25장 아닌가? 창세기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25장인가?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 이야기가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25장에 가면, 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 이야기가 잘 증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형의 것을 모두 다 독차지한 사람이죠. 야곱이 장자의 직분도 가져와 그 하나님의 축복과 아비의 축복권도 다 받아,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도둑놈이에요. 야곱이 결국은 도둑놈이에요. 뭐에 대한 도둑놈이에요? 철국. 철국에 대한 도둑놈이에요. 저 설명이 틀려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가 결국 이스라엘은
신명기 말씀에 가면 뭐가 이스라엘이에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를 유혹, 그 가나안을 유혹으로 받을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도적질한 거예요. 가나안을 도적질한 거예요. 창세기로 보면 에덴이고 다른 말씀들을 보면 신약으로 보면 이것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버지의 보좌예요. 이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면 그 처음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설명을 드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려면 상당히 창세기 거의 다 얘기해야 되니까 복잡하니까 그 다음에 갑시다. 자,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줘요? 12아들을 줘요. 12아들을 주는데 두 아내가 있죠? 그렇죠? 누구예요? 이렇죠? 이것도 설명하자면 굉장히 길어요. 설명하려면 굉장히 긴데, 요것을,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가 여기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두 처가 있으니 아브라함 처가 누구였죠? 접시와 하갈인가요? 네. 그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이 라헬과 레아가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본처가 있고 후처가 있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갈라디아 4장을 참고하시면 이 말씀이 왜 이야기하는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12아들들이 뒤에 이제 계시록 이제 가면은 21장 가면은 나오고 7장에서도 나오지만은 이 12아들이 뭐예요? 천국 기초죠. 천국 기초죠. 이 천국 기초가 야곱의 12아들들에 의해서 천국 기초가 이루어져요. 천국 기초가. 이 천국 기초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어디냐? 민수기 1, 2, 3장에 가면 이것이 바로 뭐로 나와요? 성막으로 나와요. 민수기 1, 2, 3장으로 가면 이것이 성막으로 나와요. 민수기 1, 2, 3장에 가면 이게 12아들이 성막으로 나와요. 이게 계시록 21장에 가면 이렇게 가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요. 이게 각종 보석 이런 거 다 나오죠, 여기에. 12기초, 12문 다 나오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그 처음의 관계가 첫사랑이에요. 이러한 관계가 첫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내가 교회에 부활을 드리는 그때 그게 첫사랑? 아니면 어떤 지금도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사경에 아니면 어떤 기도원에서 부흥회 가가지고 콧물찍 눈물찍 하면 그게 첫사랑?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엠마오로 갈 때 그런 이야기? 그게 첫사랑? 아닙니다. 이런 과정들이 바로 첫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처음 사랑이에요.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이제 프로토코스인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것이 그 인터넷이라든가 통신상에서 얘기하는 프로토콜이라는 그 용어로 오늘날 변질돼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어원이에요. 프로토. 그래서 처음이라는 것은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바로 처음 사랑이에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정의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요것이 합한 것. 요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예요. 로고스와 레마가 같이 있어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별칭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해요. 그러면 아버지는 뭐가 아버지예요? 씨를 가진 자가 아버지예요. 즉 남자죠. 씨가 없으면 남자가 아니에요. 씨가 없으면 남자가 아니고 씨가 아니면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남자라고 할지라도 외형은 남자라고 할지라도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남자 수컷의 구조를 가졌다 할지라도 씨가 없으면 아버지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맞죠? 씨가 없으면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남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리학적으로도 아들이 태어나면 점점 자라면서 씨가 배출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즉 성증이 완전히 남자로서 구실을 할 수 있을 때 수컷의 구실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때 남자예요. 씨가 없으면 남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볼 때. 그래서 남자 구실을 못한다, 수컷 구실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여기서 남자 구실을 못한다는 얘기는 성생활의 문제도 있겠지만 진짜 남자 구실을 못하는 것은 씨가 없으면 남자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성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씨가 없으면 남자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레마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들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레마가 없으면 아들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도 또 이제 다른 말씀은 또 나오죠. 누가복음 8장 11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씨라.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전적으로 성경적으로만 설명한다면 바로 로고스와 레마가 같이 있어야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아버지예요. 왜 아버지냐? 그 씨로 나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요한복음 1장의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 사랑은 이 정도만 얘기하죠. 이거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어요. 이거 성경 다 드러내야 돼, 이거. 이 정도만 합시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러한 그 관계를 잃어버렸다 또는 잊어버렸다.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이에요. 그러므로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 하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에. 내가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잊었는지 이것을 다시 찾아서 이것을 회개하라. 그럼 회개는 바로 뭐예요?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예수 영이 말씀하시는 지금 여기 회개는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으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가 회개예요. 여기에서는 내용상으로 성경에서 회개라는 그 뜻이 좀 다르지만은 자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예수의 영이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말씀하시는 회개는 처음 사랑을 내가 잊어버렸다. 거짓 사도를 시험하고 그들과 싸워서 너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하는 그런 수고는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처음 사랑은 네가 없다. 잊어버렸다. 그런데 네가 그 처음 사랑을 어떻게 잊어버리고 어디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다시 되찾아서 회개하라. 처음 상태로 돌이켜라. 그러니까 여기 회개라고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잃어버려서 단절되었는데 그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가 회개예요.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가 지금 회개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이 처음 택하여 거기에 하나님 사정을 보냈는데 이들이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 그럼 열심히 하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면 무슨 열심히 했어요? 자기 열심이야. 사람의 열심이야.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는 회개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은 곧 무엇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죠. 그럼 에베소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것이고 자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지금 처음 사랑에 대한 지적입니다.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 니골라 당 나왔잖아요. 이 니골라 당이 이게 니콜라이오스인데 헬라어 니콜라이오스인데 이 니콜라이오스가 뭐냐면 그 복음서에 보면은 열심당원 나오죠. 이 니골라당도 바로 그런 그 종류의 하나인데 좀 그 나쁜 말로 표현하면은 니골라당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월주의자가 니골라당이냐. 이게 원 뜻은 이런 것이거든요. 글씨가 잘 안 펴지네. 백성들은 왜 군림하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자기는 승리자다. 자기는 승리자라는 그런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백성들의 그 우쭐대는
그런 우월성을 저기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니골라당이라고 해요. 그렇게 보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선민 사상이 있죠.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았던 그런 우월주의에 빠지고 백성들 위해 그냥 군림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니골라당이에요. 이스라엘 선민 사상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 하는 그런 자부심과 그런 우월감을 가지는 자들이 있다고 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런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스라엘이 그런 사상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요. 이러한 자들 바로 니골라당이에요. 그럼 성경은 뭐예요? 성경 사상은 곧 하나님의 사상이죠. 우리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성경 사상, 즉 하나님의 사상을 우리가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박의 평등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에는 뭐 종이나 상정이나 뭐 하나 다 똑같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상은 이거예요. 그런데 니골라당은 바로 자기들이 백성들이 자기네를 뛰어나다, 선택받았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우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이런 자를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뭘까요? 귀. 지금 에베소 교회 편지하는 귀 있는 자들이 반에는 이제 여기 아시아 교회에 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올 텐데, 여기서 귀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다 이제 공통입니다. 들으라고 되어 있는데, 더 써줄까? 이렇게 되면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거 봐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도 하면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눈 하면 육안, 우리 생물학적인 이런 눈, 그 다음에 마음의 눈, 뭐 지식의 눈도 있겠죠. 그게 이제 심안이라고 속에 들어간다면, 그 다음에 영안.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귀도 보면 똑같죠. 1. 육신적인 귀. 그죠? 그 다음에 심적인 귀. 그 다음에 영적인 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말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 육신적인 귀는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육신적인 눈이 있어도, 육신적인 귀가 있어도 영적으로 보거나 듣지를 못하면 똑같이 소경이요 벙어리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서 영적인 소경과 벙어리죠.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 이적과 기적을 표적을 행했다는 것이 바로 이 육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가 죽었죠. 4일 돼서 무덤에 있는데 냄새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돌에, 그 무덤 문에 돌을 치워라. 그래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에 나오라고 했죠.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어요? 동인처럼 강실처럼 깡충깡충 뛰어나왔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동인처럼 나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희들에게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게 바로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어서 칭칭 동여 매인 그 상태에서 풀리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유와 해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는 내 안에 거라.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그래요. 율법에 매여 있던 그들이 노임을 받는 그 상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죽었다는 뜻이 뭐예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활동을 못하죠? 죽으면 활동을 못하잖아요. 그게 죽은 거예요. 영적인 활동을 못하잖아요. 그럼 죽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이제 계시록 뒤에는 나오겠지만 내가 아직 7개에서 나오겠죠. 내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었도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에베소 교회에 지금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 담당하는 사역자에게 이런 지적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면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생명나무가 뭐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에베소 교회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생명과가 뭐예요? 이 생명을 알려면 답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자, 창세기 3장 찾아봅시다. 어디가 창세기 3장이냐? 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의 선악을 아는 이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로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면 생명과는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 열매는 영생의 열매죠. 저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으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뜻이잖아요. 영생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요한복음 6장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의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생명은 결국 뭐예요? 이렇게 나오죠. 이건 계시록 22장에 하면 또 답이 나와요. 감사하고
열매. 잎을 만국을 소성케 하는 이런 나오죠. 그래서 생명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육은 무익하니 살려서 영이다. 내가 너희 이른 말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른 말 예수의 이른 말씀이 결국은 생명과예요. 그래서 예수예요. 자, 그래야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보고 주워 먹게 하리라. 그렇게 이 얘기는 주워 먹게 하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소음사를 회복해서 내가 한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너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고쳐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여기서 낙원이 나왔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 떠서 낙원 오른편에 내가 오늘날 너와 함께 있으라니까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예수가 낙원에 갔지 천국에 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재림해서 다시 천국에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이 많죠. 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목사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낙원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파라다이스인데 이게 헬라 파라데이오스에서 온 말이죠. 그래서 파라다이스의 결국은 이 낙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천국. 영어에 보면은 뭐예요? 유토피아라는 말이 있죠. 이게 파라다이스예요. 그 삼국지에 보면 무릉도원 나오죠. 이게 하나의 천국 낙원의 이런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 낙원이라는 것은 바로 에덴이에요. 창세기의 에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지어놓은 곳. 그것이 천국이죠. 그래서 에덴은.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을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들으니까 어때요? 에베소 교회 들으니까 어때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설명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들이 어떻게 해서 에베소 교회의 내용이 지금 증거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줄거리를 다 찾아가다 보면은 에베소 교회 하나만 설명을 하자고 해도 성경이 다 들먹여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나오죠. 결국은 다 설명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설명하다 보면 성경 다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천되고 시작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변천되고 그들의 중간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이 모든 내력이 다 나와야만 처음 사랑이 다 나와요. 자, 이러한 관계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함께 알아보면서 지금 계시록이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아울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지만 사실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은 창세기 1, 2, 3장에 결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 2, 3장이 성경 전체를 열어가는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제 동영상을 찾아보면은 창세기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까지가 별도로 성경에 나와 있죠. 동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창세기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동영상을 듣기가 듣기가 그렇고 하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블로그.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시작하겠습니다.